하나님께 10의 1조를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10의 1조를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올려드렸습니다. 선교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건축헌금 올립니다. 건축헌금, 전도헌금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한 줄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명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맥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께 나와 예배하게 했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각종 예물을 분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귀한 존전에 귀한 열매가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복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도우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복을 도하옵소서. 문제 있는 자들이 해결받게 하시고 더욱더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신앙으로 발버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 깨달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10의 1조와 각종 헌금을 분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마음보로 허락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해도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성도가 별 볼 일 없게 나오는데 샘날 정도로 매주 박수를 충만히 받고 들어가시는 우리 손영부 안수 집사님, 너무 부럽기만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앵콜이 없어서 더 다행입니다. 매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손영부 집사님은 여러분께서 더 아시다시피 지난해 벌써 2년 돼갑니까? 1년 돼갑니까? 목에 식도에 암이 있어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화면 크게 하세요. 화면 크게 하시라고. 그런데 그걸 잘 이겨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로 이겨내셨고 또 이렇게 찬양대로서 하나님 앞에 늘 특송을 드리시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다라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찬송을 드리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했는가 하는 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떠한 성악가보다도 더 훌륭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니까 저 또한 너무 감사치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더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하나님의 훌륭한 안수 집사님이 되셨으면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다. 앞대가리가 어디를 도망갔네요. 권사님은 원고가 성전에 남아있는가 보세요. 1번, 2번. 허허. 안 그래도 오늘 설교가 긴데 원고를 또 안 가져왔네요. 1번, 2번을 주세요. 아니면 오늘 말씀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어진 절기이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을 하라 하는 말씀. 맥주라고 하는 이 감사절은요, 천 열매 곡물을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어떻게? 감사함으로. 네. 이 맥주라는 건 말 그대로 보리나 밀을 추수한 직후에 거행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통적인 절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매년 이 절기를 지킵니다. 이 전통적인 절기는요, 다시 말하면 오순절과 77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인 추수를 할 때에 그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23장 16절에도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맥주주일, 다시 말씀드리면 맥주 감사절이라 이렇게 합니다. 한 해의 첫 수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 해의 첫 수확을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드리는 절기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경사회가 되지 않고 산업사회가 되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 굳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꼭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건강이나 신앙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것을 속에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주의를 지키는 것이 일방적입니다만은 절기를 집어넣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그것은 수장절 또한 이 수확이나 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23장 16절의 말씀. 이 절기들은 단순히 곡식을 거두는 날이 아니라 이 모든 결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주감사절은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후반기가 시작된 끝에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겠죠. 여기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거둘 때에 그들은 왜 첫 열매를 거두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느냐 하는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좀 전에 말씀대로 왜 농사도 짓지 않는 이 사회에서 성경하고 맞지 않는데 지키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조금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감을 갖는 말씀이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맥주절을 지키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둔다 그랬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통적으로 지내왔던 이 모든 것을 중요합니다. 농사를 지어서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노력만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거두게 될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열매를 맺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농부로서 일을 할 때에도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심을 갖다가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가족이 있고 일할 수 있는 것,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받은 은혜를 잊기 쉽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머리 검은 것은 잘해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걸 사람을 지칭하는 말씀. 개나 짐승들은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데 머리 검은 것들은 사람을 배반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럴 수도 있겠지요. 네. 어쨌든 사람은 받은 은혜를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한번 그 단어 몰라서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 맥주절인 보리수확과 관련된 절기란 말씀을 통했는데 이를 통해서 곡물을 수확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후반기에는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오순절은 오늘 본격적인 추수를 하기 전에 이삭을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오순절은 본격적인 추수를 시작하기 전에 곡식의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이후에 그때가 언제냐면 6월절 후에 첫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절기가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목사님, 구약에서 있었습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신약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해서 은혜 받은 것만 기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추수를 시작하기 전에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6월절이라. 그 6월절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6월절 유래가 그렇게 된 거예요. 6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푼 것은 저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6월이라는 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하는 것은 뛰어넘다, 지나가다고 말씀합니다. 영어로서는요,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지나쳐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쨌든 6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서 언제 나오냐 하면 이집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 파라오 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풀어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굽에다가 10가지의 재앙을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장, 다시 말하면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장자나 첫 새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에게는 그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거둬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은 다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다 바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요. 그럴 때 죽음의 천사가 이 이집트 전역을 돌아볼 때에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묻혀 있는 그곳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6월했다.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어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을까요? 장자를 데려가는 그것을 넘어갔다는 말씀이죠. 이 계기로 인해서 애굽에 있는 파라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라오 왕의 첫 번째 아들은 장자였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들에게도 먼저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을 그들은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달력으로는 1월 14일 저녁부터 6월절을 그때부터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6월절에는 무교병이라고 하는 바로 누룩이 없는 빵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과거에 고난이 있었던 것, 과거에 그 하나님이 역사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되새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신약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에서는 6월절 어린 양과 피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6월절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잡히시던 날 밤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십니다.
그처럼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을 상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자기의 목숨같이 생각할 정도로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장자라고 했습니다. 장자라고 하는 건 큰 아들, 첫 번째 아들을 말합니다. 그 짐승에게도 첫 새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내 가족 내의 서열이나 가족의 탄생을 그 순서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첫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는 구속의 역사와 원리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바로 신학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는 그 간정 속에서 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있을 당시에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칠 때에도 이스라엘 장자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묻혔을 때에 살려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13장 2절과 13장 12절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곡된 설교를 하고 왜곡된 비평을 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그럴듯하거든요.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호하며 1.1핵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라고 믿고 삽니다.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멋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이단에 속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면 자기 주장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도를 걸어가는 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인간이나 가축의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를 대신한 방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사람의 경우는 부모는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태어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게 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믿는 분이었는가 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분이 부모님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또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좋았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부모님들은 하나님 것이기라 첫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었겠죠. 그런데 잘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았지만 그 대를 이어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유기성 목사님은 그 이유로
자기가 생각지도 않는 사명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 핵심은 뭔 줄 알고요? 부모님이 아들이 생각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첫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그 아들을 바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분이 사회나 돈도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훌륭한 사역자로 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첫 것을 원하십니다. 민수기 18장 15절 16절 보도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정해진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겠죠. 가축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릴까요? 첫 것도 드리지만 깨끗한 것을 드렸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첫 새끼는 하나님께 제물로 구약에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나귀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그 짐승을 올리기 전에 대신해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장자와 첫 새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스라엘의 공통적인 것을 전체적인 것을 대표로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장자라고 하면 장자를 드린다 하는 것은 그 가정의 미로의 대표성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더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었기에 장자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린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장자를 드려서 속량되었듯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어린 양이 되어서 장자와 첫 새끼처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은, 모든 생명의 출발은 하나님의부터 시작해 왔고 그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 순간순간 확인하고 기억하기 위한 거룩한 제도입니다. 시답지 않는 소리로 맥주들이라는 것은 농사지어서 바치는 거라고 하는 사람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왜곡한지를 모릅니다. 유대 종교로서 이날은 7주 전에 시작한 공무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 엄숙한 가운데 하루 동안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때로는 초실절, 첫열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열매. 예.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심에 감사의 표현이다. 오늘날 일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서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의 의미로 그에서 더 이 절기를 굉장히 크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는 11월 둘째나 셋째 때 하지요. 그때는 풍성하게 하지 않습니까?
강단에도 막 채워놓고 막 그런데요. 이런 감사절은 한 해의 전반기에 끝나고 후반기에는 추수감사절로. 그래서 이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에 7월 첫 주일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후반기에도 역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원하는 것과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로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나머지 절기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첫 출발, 한 해의 첫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감사하고 남은 시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농사를 안 지어도 우리는 농사를 지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우리 주변에 직장도 사업도 건강도 자녀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거두고 하신 열매인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거기에서 애를 써서 거둬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십니다. 맥주 감사절에 얼마나 많이 거두었느냐고 양적인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수도 있습니다만은 누가 거두게 했느냐 이것을 생각할 거예요. 이것을 누가 거두게 만드셨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내가 열심히 다니니까 봉급을 줬습니다. 처음 입사해가지고 그 직장을 다녔으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니까 봉급을 줬습니다. 어떤 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 사업을 시작해서 그 일들이 다 돼서 많은 수익이 얻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할 것이 직장에 처음 시작해 들어가서 월급을 받더라도 그걸 받게 해준 것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 거두게 했느냐 이거예요. 누가 거둘 수 있는 소출을 얻을 수 있게끔 만들어줬느냐 하는 거예요. 건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운동을 잘하고 헬스를 잘해서 내가 건강하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저 위에 계신 전능하신 그분이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 줬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 겸손히 주를 섬길 때라고 하는 것처럼 그 마음의 가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대 명절 중 하나인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이런 걸 자꾸 지키잖아요. 예.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갈 때 지켜야 할 3가지를 말씀하는 절기를 말씀하는데 유월절과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그냥 하나님 뵐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슨 의미를 두고 있느냐 이거죠. 정성 어린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새 절기를 지키라고 했지요. 새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만든 것은 뭐예요? 누가 거두게 하였느냐 하는 걸 질문을 했습니다.
이처럼 명령을 지키게, 명절을 지키게 하는 것은 우리는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첫 열매를 거두었다는데 의무를 더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땀과 수고가 전부가 아니라 물론 수고하고 애쓰고 했겠지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왔겠지요. 그러나 하늘의 비가 땅과 햇빛과 건강과 기회가 모든 것을 줬기 때문에 거둬들였다고 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란 말씀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순종하는 게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뭐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서 구원을 얻었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런 자신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을 드리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강림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은 오순절입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 그리고 2장 2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4절에 들어가서는 저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게 하심을 다 듣는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강림을 하시니까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구약의 첫 열매의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맥추절이 있었다면 신약에 있어서는 성령을 통해서 첫 영혼의 추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몇 도시 교회들은 맥주 감사절을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지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로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 그 애굽의 그 노예 사건, 그로 말미암아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출애굽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살게 했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후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감사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사실. 감사는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것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시간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 첫 시간, 일월 화수 목말 때 여러분 보세요. 달려보면 제일 먼저 빨간 글씨로 주일이 먼저잖아요. 주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주일이 먼저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꼭 일요일 주일날, 일요일날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이냐 이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뭐 금요일날, 토요일날 엿장수 마음대로 드리는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 수입의 첫 열매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요, 주일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그 첫 열매를 드리고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을 중점을 두고 계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기는 아주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그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사랑하는 걸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민족 중에 가장 첫 것은 어느 나라인 것 같습니까? 네? 할렐루야. 장로님 이때 박수 한번 쳐줘. 첫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뉴스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맨날 싸움할 첫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졌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아이고, 장로님 박수 쳐니까 권사님이 좋아가지고. 그럼 그치.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목사 설교 동안 이렇게 하라고. 아까 찬송할 때 또 딴 데로 손영구 집사님 박수 치는 거 하지 말고. 설교 끝나고 목사님 설교 잘하시다 박수 좀 치면 좋을 거 아닌가. 네. 아이고, 그런 거 엎드려서 절받기 안 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첫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것. 장자는 뭐예요? 장자도 첫 것이에요. 아무리 무기가 이스라엘 거기에 막 쳐다보아도 이스라엘이 졌다는 소리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쭉 들어가면 이스라엘 전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배반할 때고 하나님을 불신할 때는 두드려 맞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첫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것. 성도님들도 그러면 나는 우리 집안에서 둘째인데요. 이렇게 풀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가 부름받은 성도를 첫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첫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주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왜 그렇게 했느냐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낳으셨다. 감사는 단지 인사 수준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 지금 내 삶이 작고 소소한 것 같고 그 소소한 걸 가지고 첫 열매를 감사를 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상황에서 내 형편에서 내가 뭘 이것까지도 뭐 감사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소극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아니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것을 원하십니다. 첫 것은 하나님이 기뻐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맥주 감사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가을에는 뭘 드려야 됩니까? 예, 과일을 드립니다. 올리브나 포도나무나 뭐 이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절기로서 내가 거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예물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는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곧 성령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줬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대로 성도들에게 각각 성도의 심령 속에 성령이 거하시며 살아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뭘까요? 첫 번째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에서 모든 것이 출발이 됩니다. 처음이라는 게 뭘까요? 처음이라는 건 프루토스라고. 여기서도 성령의 사랑이 뭐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으로 출발되는 게 사랑이에요. 첫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첫 열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부하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무덕대고 하는 게 아니라 피로 값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기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기까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낳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들이 건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세상 사람이 건드렸다가는 두드려 맞습니다. 쪼개집니다. 그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것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 귀중한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지면서까지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까지 낳았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핍박해요? 오래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면 오래 갈 것 같습니까? 헤롯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잡아다 죽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충이 먹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을 먹여 죽이게 만든 거예요. 지 권력에 몇천 년, 몇만 년 갈 줄 알았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잘못 건드리면 그쪽은 쪽박 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을 볼 때에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사람들이 그 자식이 어디 가서 탕 무릎만 깨져갖고 와봐요. 자기가 아픈 것처럼 질질질 짜지요. 아프다고. 왜 이렇게 다쳤냐 아프다고. 그거는 별거 아니잖아요.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저주의 말을 다 들으면서까지. 그래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왜 가치 없게 그래요? 기분 좋으면 예수 믿는다고 꼬리 살랑살랑 흘러다가 기분 나쁘면 내가 언제 예수 믿었냐? 여러분 그게 뭡니까? 지조가 있어야지. 그렇게 예수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으로 우리 부르잖아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주님께서 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38절 보면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주님한테 여쭤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과 네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목숨을 다하라. 하나뿐이 없는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계명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안 사랑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 아닙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까지라도 내 구주 예수를 사랑.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해야 할 지켜서야 할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그런데 왜 지멋대로 하나님을 사랑했다 말았다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젖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면 인간의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나 그리고 생명 자체도 모든 영역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찾아봅시다. 성도가 바로 첫 열매라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씀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2장 5절 한 말씀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떤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주제를 그 땅에서 옮기리라.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첫 열매, 하나님을 믿는 첫사랑에서 있던 사람이 식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의 역사가 떠나버리면 빈 껍데기가 되는 거거든요.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렸는지, 떨어뜨렸는지, 첫 것을 잊어버렸는지를 돌이켜 한번 봐라.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죠. 교회에 모인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 교회 속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믿음이 떨어졌는지,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서. 왜 그러냐면 첫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여러분을 낳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18절은 바로 첫 열매라 그러잖아요. 성도가 내가 하나님의 첫 열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첫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에레미야 2장 3절에도요.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 소산 중에 첫 열매니 누가요? 이스라엘은 그러잖아요. 에레미야서 2장 3절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삼키는 자면 뭐라 했습니까? 뭐라 해요, 그 다음에?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올려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반쪽분이 안 되는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는 나라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콧구멍만한 나라를 세계를 좌지우지하는데요. 미국의 대통령이 가서도 막 쩔쩔매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구약에서는 여러 사건들이 많잖아요. 여호와의 말씀. 덥석 물었다가는 너희들에게 재앙이 일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는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열매 때.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요. 하나님의 백성 건들면은 망조가 드는 거예요. 나라든 개인이든 망조가 들려요. 성도들 걸리면 잘못 걸리면 망조가 들어요. 뭐예요? 오늘 말씀이나요.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어디 감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처럼 하나님 백성도 이렇게 귀중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것도 그 나라지만 하나님의 소산 중에 가장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대하거나 해치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그를 삼키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저버리고 떠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귀한 당신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호하고 계시고 언약적인 사랑이 담기는 있는 것이에요.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내 자식이 아닌가요? 그래도 자식은 내 자식. 속 시억에도 내 자식은 내 자식.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부모는 너는 내 자식이 안 돼. 집 뭐라 그래요? 호적파가 나가 그러잖아요. 그 호적파가 나간 내 자식이 아닙니까? 자식은 내 자식이죠. 그런 하나님, 그러한 분도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같이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여 내 뜻으로 마옵소서. 천부여 의지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를 깊이 깨닫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영적인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첫 시간, 나의 첫 고백, 나의 첫 수확,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첫 열매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첫 열매에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귀한 절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기까지 온 것이 결코 자신의 힘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있음에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 입술에만 머물지 않고 그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첫 것으로서, 하나님이 기뻐 받는 백성으로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겸손한 자를 들어쓰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그 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귀한 존재인 나 자신을 깨닫고 첫 수확을 하나님 왜 원했던 것인가. 나 자신을 너무 비하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첫 열매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0장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만세전에 선택하시 하나님의 자녀 첫 것으로 만들어 주셔서 귀하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첫 것, 우리의 첫 인생,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첫사랑, 이 모든 첫 것을 드릴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와 교통과 내조와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말씀 속에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저들 가정과 저들 직장과 저들 삶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있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을 하나님 전으로 모이게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고 입히시니 감사기도 드립니다. 또 중보기도 있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보증금이 남은 금액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온 정성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원태 장로님, 김순덕 권찰, 임정희 집사, 민은경 성도 이분들이 하리속히 저희의 마음을 찾아 초심을 회복하고 우리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상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면서도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늘상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두려떨며 길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 것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세우시고 절룩거리는 다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가정의 물권과 영권과 인권을 다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내 맘의 식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